안녕하십니까? 두 번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참 좋죠. 기분 좋고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 시대, 노아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그 죄악이 너무 만연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였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참 이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태양이 빛을 내리쬐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실 때 차마 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잖아요. 그때 어두워졌죠. 3시간 동안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어쨌든 지금 이 완악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더러워지고 썩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보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 때 드려지는 그 마음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인내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음에 품으셨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제가 몇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참 가장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마음, 그것들을 이제 그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경륜을 펼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시죠. 우리가 예배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죄악을 먹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런 표현을 했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한 음료요 또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을 때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신 자신을 두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구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먹고 사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경륜을 준비하시고 바로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시고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도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특권과 영광을 입었고 또 하늘에 있는 그 비밀을 하늘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이제 감당하게 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모양으로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였습니다. 율법에도 흠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온 생애를 다 드리면서 충성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내가 살아온 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그는 거기에서 넘어졌습니다. 고꾸라져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위에 속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나를 세워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참신앙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하나님 앞에 녹아져서 그 사랑 안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은혜의 경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으로 다 만족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이 바로 거기만 속한 구원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9은 다 어디 갔느냐? 진정한 축복과 영광은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네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죄를 사함 받았다 하느냐 이렇게 따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것과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람들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가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것이 더 큰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일이고 더 영광스러웠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작은 것에 얽매여서 작은 것들만 구하는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것,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들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셔도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가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가 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여지는 것, 잠깐 이 세상에서 지었다가 놓고 가야 될 것만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경륜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이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의 필요를 구하고 또 당장 내일을 염려하면서 또 뭘 구하고 우리의 안전과 그런 것들을 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이 있고 은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들은 이 법으로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는 축복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는 축복이 있고 또 말씀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는 저주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천국 복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도 나를 위하여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본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 종교인처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다른 세대,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성령이 알려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참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정말 놀라운 즐거움, 기쁨, 또 영광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에게 또 각자의 삶에서 은사를 따라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누리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드러나고 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안에 있는 각종 지혜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로마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자. 그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한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얻으신 영광을 우리가 알아가면 우리 삶에 더욱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리스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완전한 자로 세우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그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 그 일이 너무너무 크고 참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과 또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심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이루시어 가시는 이 역사를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시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잠깐의 시련과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서 힘을 얻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아직 멀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계속해서 거듭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성장해 가셔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 갈까요? 예수님의 피, 생수가 되고 또 양식이 된 예수님의 삶.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면서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장한 사람만이
더 깊이 알 수 있죠. 어린아이들을, 갓난아이를 아무리 기저귀를, 똥 기저귀를 다 치우고 그렇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길러도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계속 다고다고 이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장해 갈수록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 자신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형성되어진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그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소중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 죄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 죄가 내 안에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이제 정죄를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법대로 이 여인을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웠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살기 등등한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의 근본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차마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어 예수님 앞에 한없는 죄인으로, 부끄러움으로 하나 둘 없어지고 말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죄의 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뒤에 보면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다. 하나님은 참 진리시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루시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것을 세웠습니다. 자기 것을 세워서 하나님과 비일이라. 그래서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제 것처럼 하나님과 독립해서 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또 무슨 육체적인 어떤 죄를 범한다. 이런 것들은 바로 근본에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여주시고자 하신 죄, 하나님이 생각하신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바로 해결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바로 이 가브리엘이 범했던 그 동일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동일하게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바로 신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사람 앞에서 본이 되기 위해서 외식적인 그런 어떤 행위로서 사람 앞에 경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근본적 뿌리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완전함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세를 보낼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 해라. 이 우주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바로 스스로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워간다면 그것은 가장 죄의 근본인 그 악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해보겠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매일 나를 위해서 구합니다. 나의 안전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내 앞에 어떤 일을 계획을 구하고 그건 다 뭡니까? 나를 위한 내일의 삶이고 나를 위한 구함입니다. 그건 다 죄의 형태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해 갈수록 나보다는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어떨까? 그분의 계획은 어떨까? 그분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역사를 그는 알고 그래서 즐거이 따라갔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큰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에서 이제 다시 그런 걸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여지는 지식과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계속 다시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연속적인 그런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신 그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와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데에 나아가자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생존하신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느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요. 그 남편을 배신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죄의식을 느끼는 게 남편을 위해서 오늘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주지 못하고 또 집안에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잘 못하고 이런 것으로만 죄의식을 느낀다면 그 여인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근본적인 남편을 배신하고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자체를 그는 괴로워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더 중요한 것들을 이제
놔두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평안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에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젖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데서 벗어나서 그냥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필요를 구하고 거기에 문제된 것을 자꾸 하나님께 갈등을 아뢰고 이런 속으로 연속이 된다면 완전한 데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9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 육체를 복종시키고 내가 훈련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성숙해 가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죽고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는데 그가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더 사모하고 갈망했어요. 왜? 그 더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욱 그 죽음에 참여해서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나를 새롭게 그리스도로 세워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망했죠.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경륜을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반응을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서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미가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잘 나타나 있죠. 사람아,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만만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진성의 기름을 원하실까? 또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까지 바치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며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을 여러분의 사랑의 응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시몬아, 내 제자들을 잘 부탁한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답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하면 족하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로 다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는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요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신의를 가져 또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천국 복음에는 그 하나님 법에 있어서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오리만 가주면 되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만 주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자들은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이 사람 오리만 갖고 안 되겠네. 심리까지 갖춰야 되겠네. 이 사람이 겉옷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 속옷이 없는데
속옷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장해 가실 때 그렇게 마음이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겠습니까? 남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